네, 오늘은 김다솔 청년, 노인 청년이죠. 나오셔서 마르크스 기독교에 관하여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갖을 겁니다. 말씀도 띄워주시고요. 줄여보면 제가 하러 나오겠습니다. 오늘 그 찬양팀이 뒤에 한 팀이 더 섰네요. 굳이 여기가 찬양팀인지 저기가 찬양팀인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생기고 예쁘신 분들 앞에서 이렇게 나와서 하려니까 되게 떨리네요. 네. 오늘 말씀 이사야서 5장 20절, 21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 21절이요.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아버지 이렇게 부족한 죄인을 이렇게 세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 부족한 제 모습은 가리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정확한 것을 아버지 정직하게 주님 앞에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아버지 세상을 바라볼 때 아버지 옳은 시선으로 아버지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라 믿사옵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PPT 띄워주세요. 오늘 제가 얘기할 거는 칼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할 건데, 사실 이게 되게 짧은 시간에 전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분량이고, 또 정말 제가 이거를 짧은 분량, 1시간 반짜리 분량을 나눠진 건데도 이거 한 20번을 들었는데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최대한 이제 쉽게 풀이해서 전하려고 하는데, 좀 넘겨주세요. 목차는 첫 번째로 마르크스 이전에도 사회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회주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칼 마르크스의 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공산당 선언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유물론과 계급 투쟁론을 얘기해 볼 겁니다. 네, 넘겨주세요. 마르크스 이전에도 이제 사회주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회주의 사상이 언제 생겨났냐면은 19세기 이전에 이제 19세기에 산업혁명 이후로 대규모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그 사회주의 사상이 생겼어요. 이게 왜 생겼냐면은 이제 그 당시에 대규모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물건들이 막 강물처럼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근데 이제 물건들이 강물처럼 쏟아지니까 그 물건들을 이제 생산하는 공장들이 돈을 되게 많이 벌고 그 공장들을 가지고 있는 부르주아가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부를 축적해요. 그리고 이 물건들의 이제 원료를 공급하고 이제 물건들이 판매되는 판매처로서 이제 식민지들이 막 생겨나고 그러는데 이제 당시에 이제 이때 당시 자본가들은 부를 엄청나게 축적하고 막 엄청 잘 사는데 그에 비해 노동자들의 권리란 거는 이때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뭐 노동자들의 권리가 엄청나게 높아져갖고 막 최저시급도 챙겨주고 막 돈 못 받으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돈 내놔라 이러는데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막 6살짜리 어린아이가 15시간 이상 중노동에 시달리고 그 다음에 이 노동자들이 사는 곳에 가서 보면은 막 엄청나게 막 엄청 냄새나고 막 오물하고 막 섞여 살고 엄청나게 피폐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또 나라가 뭐 이런 노동자를 챙겨주면 좋은데 이때 당시에 나라는 막 발전하게 급급해서 제국주의라는 걸 성립하고 이 제국주의라는 이름하에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 삼았어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도 되게 식민지로서 일본한테 되게 괴롭힘을 당했잖아요. 이렇게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나라들이 식민지로 되게 괴롭힘을 받았는데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비판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대표가 사회주의자들이에요. 이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자본주의의 사회의 가난, 실업, 그리고 또 억압과 불평등 이런 것들을 전쟁과 제국주의 이런 것들의 문제에 주목을 하고 이 사람들이 되게 똑똑한 게 해결책을 내놨어요. 그 해결책이 뭐냐? 그 해결책이 바로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하자. 이 사유재산 제도만 폐지하면은 모든 게 한 방에 해결된다. 이 사람 사회주의자들 그렇게 주장을 해요. 막 사회주의 재산 제도를 폐지해서 부자의 재산, 가난한 사람의 재산, 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걸 전부 없애고 어떻게 하냐? 그럼 공유하자. 예를 들어 뭐 상부장로님이 뭐 차 새로 뽑으셔서 차 엄청 좋잖아요. 그럼 그 차도 막 같이 타고 그 차 내 차 네 차 내 차 그렇게 하고 또 막 집도 막 엄청 막 좋은 데 살고 있는 집도 막 들어가서 같이 살고 이렇게 뭐 집도 같이 살고 뭐 은행 계좌도 같이 쓰고 막 권장로님 은행 계좌 막 같이 쓰고 막 그러면 좋다. 그러면 모든 게 괜찮아진다. 그러면 이제 부자도 거지도 없고 모든 것이 평등한 세상이 온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역할을 이 사회주의자들이 수행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판을 해볼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하는 게 가능할까? 그 둘째로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하는 게 옳을까? 막 내가 피땀 흘려서 일해갖고 막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막 그렇게 내가 좀 먹고 살만하는데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한다. 이 관련 윤리적으로 정당하고 옳을까? 뭐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진짜 사유재산 제도만 폐지하면은 이 땅에 과연 지상낙원이 올까? 모든 게 그렇게 한 방에 해결이 될까? 뭐 진짜 뭐 억압, 불평등, 뭐 실업부터 시작해서 뭐 예를 들면 매춘까지 이런 것들이 과연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하면 없앨 수 있을까? 없어질까? 라는 질문을 마르크스 이전의 사회주의한테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우리가 기다리는 칼 마르크스가 태어나요. 1818년 이제 칼 마르크스가 태어나는데 칼 마르크스가 독일의 유태인의 후손이에요. 이 칼 마르크스의 조상이 유태인의 랍비였는데 이때 칼 마르크스가 참 성경으로 교육을 잘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이 마르크스가 원래 있던 사회주의의 유물사관, 인연 가치론, 폭력 혁명론 등등 뭐 여러 가지 정교한 이론들을 덧붙여서 공상적 사회주의를 아주 체계화된 투쟁의 이데올로기로 발전을 시켜요. 이 마르크스의 이제 평생의 동료이자 친구였고 이제 참 저도 이런 친구 있으면 좋을 텐데 마르크스의 생활비를 죽을 때까지 대주고 그 자식들의 생활비까지 대줬던 프리드리 엥겔스가 뭐라 그랬냐면은 마르크스 이전의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되게 공상적 사회주의다라고 되게 비판을 해요. 뭐 몽상적, 뭐 환상적, 뭐 그런 의미의 되게 말도 안 되는 사회주의라고 비판을 하는데 이 사회주의를 마르크스 때에 이르러서 이건 아주 과학적인 사회주의다. 뭐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뭐 높은 데서 떨어지면 중력 때문에 다치는 것처럼 이건 아주 과학적이다라고 격찬을 해요. 근데 이 과학적 사회주의의 기원을 이룬 책이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 엥겔스가 같이 공조해서 이제 발간한 1848년 발간한 공산주의 선언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한 30페이지 남짓되는 되게 조그마한 책인데 이 책이라기보다는 팜플렛에 가까운 이 책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냐면 이 책에 기초한 공산주의가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공산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책에 항상 전성기 때는 100개에 가까운 나라가 공산주의 나라가 됩니다. 한 지구상의 절반을 지배한 이 이데올로기가 된 이 칼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이 얼마나 대단한 책이냐면 이 책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번역된 책이 돼요. 근데 성경은 당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한 2000년 남짓 되잖아요. 2000년 남짓 동안 계속해서 번역되고 전파되고 널리 퍼진 책이 성경인데 이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은 한 180몇 년?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번역된 책이 됩니다. 다음이요. 자, 이제 유물론에 대해서 말해볼 건데 인간의 관념과 견해, 신념, 한마디로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이 그들이 처한 삶의 상황과 사회적 관계, 물질적 토대에 바뀐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 특별히 깊은 통찰력이 필요할까?
이념의 역사는 정신적 생산이 물질적 생산과 함께 변형된다는 사실 말고 또 무엇을 증명하는가. 되게 엄청 잘 썼죠. 읽으면서도 뭔 소리인지 이해도 잘 안 가고 참 마르크스가 참 대단한 천재인 게 이렇게 글을 잘 썼어요. 모든 글이 다 이런 식이에요. 되게 이해 안 되고. 이게 뭔 소리냐면은 쉽게 말하면 물질에서 정신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유물론, 모든 것은 물질에서 도래한다. 마르크스 사상에서는 이제 토대와 상부 구조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토대가 뭐냐면은 경제, 물질, 그리고 뭐 돈, 뭐 이런 게 토대예요. 뭐 기초 그런 거고, 그 위에 세워지는 것들이 문화, 정치, 예술, 법, 국가가 이런 것들이 돈이 있어야 성립된다라고 이제 마르크스 사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해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문화생활을 하고, 그렇죠. 돈 많은 사람이 가서 뭐 골프 치고, 우리는 골프 못 치잖아요. 돈 없어서. 뭐 그렇고, 돈이 많은 사람들끼리 결혼한다. 이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돈이 많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돈이 많은 사람들끼리 결혼하니까. 인간의 문화 정치의식은 그 결혼이나 뭐 그런 것들의 기초는 돈을 얼마나 가졌는가에 대해서 나온다.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게 틀린다고 하시는데 맞는 면도 있어요. 물질이 인간의 정신을 안 끼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뭐 금강산도식 휴경이라고 밥 먹고 배부를 때 경치 보는 거랑 배고파서 쫄쫄 굶어서 막 경치 보는 거랑 뭐 경치 보는 것도 다른데. 한국 학생들한테 장래희망을 들어보면은 평범한 혹은 뭐 가난한 뭐 서민들 사는 지역에 가서 뭐 장래희망이 뭐니라고 물어보면은 교사, 뭐 군인, 뭐 간호사, 뭐 이런 뭐 되게 간단한 직업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강남에 이제 잘 사는 애들한테 가서 물어보면은 너 직업이 뭐 장래희망이 뭐니 그러면은 전문 경영인, 금융 컨설턴트, 국제 변호사, 뭐 되게 어려운 얘기를 해요. 뭐 아까 그래서 사실 창대한테도 은근슬쩍 너 장래희망이 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뭐 어디 대학을 가서 역사 학과를 나와갖고 역사 선생님이 되는 게 뭐 되게 거창하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돈이 있는 지역 학생들하고 돈이 없는 지역의 청소년들의 이제 장래희망 자체도 이렇게 물질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게 다 맞는 얘기긴 한데 굳이 이게 다 틀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게 틀렸다는 걸 입증하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오, 선행이가 맞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은 40일을 굶주리 지고서 40일 금식을 하고서 막 사탄이 나타나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하셨어요. 와, 우리는 3일만 굶어도 미칠 것 같은데 한 5일 넘어가면 이제 제정신이 아니게 되죠.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막 사탄이 나타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떡으로도 산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떡의 현실적 필요를 인정을 하셨어요. 물건이 필요를 합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예수님께서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들판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그다음에 한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무리가 모인 중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막 날이 저물어 갖고 다들 배고파하니까 뭐 먹을 건 없고 그래서 제자들한테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뭐 각자 먹게 합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저들이 기진하여 돌아갈까 쓰러질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막 너희 밥 먹지 말고 말씀 다 전했으니까 굶고 알아서 집에 걸어서 돌아가. 뭐 가다가 쓰러지면은 그거는 뭐 믿음 없는 놈이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뭐 정신쓰레기 같은 거를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한테 먹을 것을 줘야 된다고 하니까 빌립이 하는 얘기가 먹을 것을 주려면 저희가 200데나리온이나 부족합니다. 뭐 그러니까 옆에서 베드로인가 누가 저희에게 뭐가 있냐 그랬냐면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들고 축사하신 다음에 나눠주니까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되게 많아요. 뭐 비슷한 말씀은 뭐 칠병이어도 있고, 하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술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결혼식에 가셔서 그때 당시 막 술이 다 떨어져갖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물을 변하게 해서 술이 해갖고 막 나눠주셨는데 그 술이 되게 더 맛있었다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정신의 중요성, 물질의 중요성을 다 같이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마르크스는 물질적 중요성만 강조를 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물질에서 정신이 나온다고 뭐 물질 계속 물질한 나라는 죄다 가난해졌어요. 이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이죠. 북한은 뭐 가난에 뭐 미쳐갖고 막 배고파서 막 죽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뭐 배고파 죽는 사람 없잖아요. 대신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을 기독교 전신으로 받들고 세워진 나라는 전부 다 부자가 됐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이고, 우리나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나라를 건국하신 이후에 엄청난 발전이 일어서 지금 엄청난 되게 세계 10대 강국이 됐죠. 자, 다음이요. 계급투쟁론인데, 지금까지의 인간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자유민과 노예, 얘네 막 싸워요. 뭐 맨날 막 영화 같은 것도 보면은 뭐 주된 뭐 이런 영화도 많잖아요. 뭐 뭐 노예가 막 반란을 일으키고 막 그런 영화도 많고, 또 귀족과 평민, 얘네도 또 싸워요. 영주와 농노, 얘네도 안 싸우면 약간 서운한 것 같고. 시대가 흐르면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명칭이 바뀌고 상태가 바뀌고 조건이 바뀌지만 본질적인 싸움은 계속된다. 장인과 도제 이렇게 관계가 달라도 기본적으로 억압자와 피억압자, 착취자와 피착취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싸운다. 끊임없는 대립 상태에서 어떤 때는 은밀하게 어떤 때는 노골적으로 실수 없이 싸운다. 자, 우리의 기존의 모든 사회는 억압계급과 피억압계급으로 나뉘고 또 적대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마르크스는 주장을 해요. 이 계급에 존재하지 않는 인간이라는 현실에는 없고 철학적 환상의 희뿌연 하늘 속에만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맞는 면이 있어요. 보면은 뭐 역사상 보면은 착취자가 존재를 했습니다. 뭐 왕이나 귀족이나 우리나라 조선시대에서 보면은 양반들이 엄청나게 착취를 했죠. 맨날 뭐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누워있으면서 사람들 데려다가 이직할 것 같고, 그거 가지고 땅만 빌려줬다는 명목하에 막 먹고 살고 했는데, 그렇다고 모든 관계가 착취자와 피착취자로 볼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뭐 마르크스가 얘기한 거를 대표적으로 보면은 뭐 장인과 도제도 착취자, 피착취자라고 본다고 말을 했는데, 도제가 뭐냐면은 이제 장인 밑에 기술을 배우러 들어간 이제 뭐 가장 최근에 들어간 사람을 도제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맨날 청소하고 뭐 수발 들고 하면서 막 야단만 맞고 그러면은 착취당한 게 맞아요. 근데 착취당한 게 맞는데, 근데 장인이 이 도제한테 뭐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기술을 가르쳐줘서 도제가 나중에 성장해갖고 장인이 되면은 이것도 착취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건 착취한 게 아니라 사실 후원한 거잖아요. 도와준 거고. 근데 이것도 마르크스는 착취라고 봤으니까, 그래서 이게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우리 시대의 두드러진 특징은 전 사회가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트라는 서로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두 개의 거대한 계급으로 점점 분화되고 있다. 기존의 소중산층, 소상공인, 연금생활자, 수공업자, 농민, 이 모든 계급은 차츰 프롤레타리아트로 전락한다. 이것도 되게 말이 어려워요. 저 읽고 쓰는데도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썼나라고 했는데, 이것도 틀린 얘기예요. 왜냐면은 요즘 뉴스 보면은 많이 나오는 얘기가 소상공인이 막 죽어간다, 막 소상공인한테 더 지원해줘야 된다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공산당 선언이 1848년에 발간돼 갖고, 이거 보면은 점점 없어져 갖고 다 프롤레타리아트가 된다고 했는데, 저기 써 있는 소상공인만 봐도 아직도 지금 대한민국에 버젓이 살아있죠. 또 흥미로운 건, 우리가 지금 여기 부르주아 있나요? 막 엄청나게 잘 살아갖고 내가 부를 엄청나게 축적했어. 뭐 이런 부르주아 있나요? 주여. 우리 이 아름다운 교회에 부르주아가 생기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다면은 여기에 프롤레타리아트 계급 있나요? 아, 있나요? 막 우리가 막 뭐 여행도 못 가고 맨날 노동만 하고 막 착취당하고 뭐 이런 사람 있나요? 다들 못 먹고 막 가난하다 그래도 여행은 가잖아요. 네, 이렇게 두 개에 속하지 않는 중산층이란 게 이제 대한민국에 존재를 하는데 이 자꾸 없어진다고 하는데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이론에 가까운 좌파가 집권을 하면은 되게 중산층이 없어져요. 지금 대한민국 보면 소상공인도 없어지고 있고 중산층도 없어지고 있고 무슨 대통령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예전 대통령이 등장했을 때 뭐 그 뭐야 상위 계급과 뭐 상위층과 뭐 위층의 그런 게 차이가 얼마 안 났대요. 근데 딱 좌파 대통령이 등극하고 나서 그게 뭐 32배인가 갑자기 8배 차이 났었는데 32배 차이가 났다고 막 그러고 보면은 이게 왜 그렇게 좌파 정권이 집권하면은 막 중산층이 없어지냐. 왜냐하면 포퓰리즘 위주로 정치를 펼치거든요. 지금 대한민국만 봐도 딱 볼 수 있죠. 맨날 막 돈 나눠주고 막 포퓰리즘 위주로 진행을 하니까 사람들은 나라에서 돈 주는데 내가 일을 왜 해? 나라에서 나 먹여주고 세일려주고 한다는데 내가 굳이 노력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점점 중산층이 없어지고 다 같이 가난해지고 돼요. 근데 우파 정권이 집권하면은 재밌게도 중산층이 두터워져요. 왜냐하면 우파 정권의 정치를 어떻게 하냐면은 되게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정치를 이끌어가고 그런 뭐 법안들을 많이 발의를 해요. 이렇게 뭐 마르크스를 따라가면은 되게 살기 어려워진다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데 사실 지금 저는 이 마르크스를 공부하면서 되게 재미있었던 게 전에는 되게 정치에 대해서 되게 잘 모르고 딱 흘러가는 것도 잘 몰랐다면 이걸 공부하고 나서 이래서 좌파가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마르크스의 이론대로 흘러가는 거구나. 사실 제 일하는데 이제 부장님만 봐도 부장님도 되게 마르크스 신봉자시고 되게 좌파 쪽에 치우치신 분인데 사실 하시는 얘기 들어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되게 주장하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 우리는 되게 보면서 진짜 마르크스가 되게 틀렸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라는 걸 느끼지만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마르크스의 신봉자들이 지금도 정치 세력을 집권하고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틈새 그런 신봉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으로 바로 서고 더 배우고 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진작시킬 거를 제가 회개를 했네요. 저는 그 단도가를 싫어합니다. 원래 홀로 있거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거나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들을 많이 교육하는 편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다솔 형제님이 약간 그런 면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데 특이한 게 우리를 안 싫어해요. 다만 함께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나 항상 있어요. 그리고 그가 말을 해주지 않아도 멀리서 우리를 응원해주고 멀리도 아니에요. 가까이 바로 옆에서 응원해주고 웃어줘요. 그리고 막 같이 놀지 않아도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돈으로 지원을 해요. 그러다 보니 애매한 거죠. 그래서 과연 이렇게 사회성이 결여되면 발표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해서 맨 끝에 둔 겁니다. 제가 이슈는 이렇게 제목은 선정을 해주고요. 다음에는 영지주의를 좀 준비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뭐를 할까 하다가 아버지 세대들이 좌파가 많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주의는 천국을 모방하는 주의입니다. 유물론이지만 하나님처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화 현상을 일으키면서 사람의 감정을 건드는 거예요. 특이하게 우리나라는 좌파가 공산주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좌파죠. 북한 쪽으로 이제 많이 하는데 북한이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비슷한데 좀 틀리거든요.
외국 같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국은 백인 우월주의와 흑인을 갈라놓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골이 없진 않은데 그거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또 백인 우월주의냐? 트럼프는 백인이기 때문에 막 이런 식이고 항상 흑백을 가릅니다. 그래서 흑인 대통령이 나오질 않았었죠. 그때 오바마 때 그렇게 흥분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는 건데요. 사람 감정을 이렇게 갈라칩니다. 좌파 정부가 들어오면 그걸 굉장히 잘하는데 이번 코로나 때도 의사는 잘 못했고 의사와 간호사라면 의사가 부르주아죠. 간호사는 쎄빠지게 일을 하는데 대우도 못 받고 의사는 지금 파업하고 막 더 부르주아의 그 힘을 단결하기 위해서 막 걸기하고 이게 뭐 하는 거냐라고 했다가 뭔 소리냐고 의사는 잘못하고 간호사만 애썼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잘 이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대통령께서 글을 올려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갈라치기 하지 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사회주의가 왜 좋냐면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달콤하고 다 잘 살자고 하는데 서로 싹 걷어서 나눠주자고 하는데 누구나 평등하게 하자는데 그게 왜 잘못이냐 하는데 여러분 지도자가 공산주의거나 지도자가 사회주의자라면 그도 또한 부를 축적하게 돼 있어요. 공산당들 부 축적 안 하나요? 어디나 부르주아는 있다는 거예요. 어느 체제나 자기 자식한테 물려줄 재산을 갖고 싶어하고 더 모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 다 몰수해서 무상 분배한다고 칩시다. 그럼 몰수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부르주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모방하는 거고요. 마귀가 하나님 카피하는 거 좋아하죠. 그래서 종국에는 영광까지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공동분배고 무상복지고 여러분이 정말 좋아할 만한 사회주의를 모방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사탄이즘을 가진 사탄 숭배자였습니다. 마르크스가 원래 그 부모들이 신앙이 좋았던 분인데 하나님을 못 만난 채 그 하나님 자리에 자신의 사상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상인데 우리나라도 사회주의에 심취한 자들이 거반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초반에 이 사상이 나왔을 때 거반 다 빨간물이 들었었어요.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천국은 철저히 부르주아 있습니다. 계급사회예요. 네, 여러분 한 대로 상급 받나요? 안 받나요? 특별히 1층청, 2층청, 3층청 그건 뭐예요? 3층천에 있는 사람은 1층천에 내려올 수 있는데 2층천에도 갈 수 있는데 1층천에 있는 사람은 빛이 너무 비쳐서 3층천에 갈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옥은요? 프롤레타리아 아닙니까? 완전히 거지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면 사회주의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면 유토피아 가능합니다. 그거를 우리 인간이 해보겠다고요? 거기선 문제가 또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열심히 부를 축적해서 사업을 만들고 넓혀나가면서 많은 경영자들을 두고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을 둔다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거기에 문제를 제시해서 그 기업을 무너뜨리고 말아서 그 재산을 몰수하고 갖고 있고 정부가 토지도 다 몰수해서 갖고 있고 공동분배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들어서는 나라마다 중산층이 없어지는 거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형제님께서 너무 발표를 여유 있게 너무 신사적으로 잘하시고 특히 복장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제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맙고 역시 그 저희에게 베풀었던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런 것들 특히 제가 약간 책망을 하는 날은 바로 또 캐시로 우리 정신부한테 그래서 맨날 책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그랬는데 역시 그게 다 사랑이었군요. 이게 이렇게 잘 발표를 하잖아. 그러면 다 좋아 보여. 옷도 좋아 보이고 그게 사랑이었구나. 아 혼자 있었던 거는 멋있었던 모습이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발표를 못 해버리면 그래 네가 그러더니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올바로 커져서 너무 고맙고 다 커져서가 아니라 이제 늙어가는 거죠. 이제 시작되는 건데 설교 중에 우리 그 공동분배권에 있어서 우리 김상보 장로님의 그 자동차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심도 있게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 통장을 같이 이렇게 공유한다 이런 말들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경 집사님도 좀 남아서 우리 함께 얘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좋은 시간 갖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젊은이들이 이런 이슈에 대해서 잘 들어보고 공부하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세련되고 트렌드, 좋은 말들에 대하여 현혹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도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잘 가르치셔야 되기 때문에 더 공부하시면 좋겠지만 사회는 우리 아버지들을 일하는데 그리고 힘겹게 일하고 와서는 쉴 수 있는 환경으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하는 그리고 지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래서 말씀대로 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들에게 힘 주시옵시고 또 앞으로 발표하게 될 우리 청년들에게도 지혜와 명철과 아버지 하나님의 영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